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하여금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한 그 맹세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찾아가는 겁니다. 험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가느냐? 우리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매일매일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할 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또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는 동안 길을 인도할 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그 땅에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남의 땅을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시는 건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맹세하신 땅, 약속하신 땅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원래 땅과 하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땅과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하늘과 땅의 주인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비하신 땅을 상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았을 때는 하늘나라의 기업, 천국을 또 헤리티지, 상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올라가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너희는 너무나도 고집이 센 백성이라서 내가 그리로 가는 도중에 너희들을 멸망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센 백성들과는 동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누구나 적당히 고집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고집이 세면 어떤 수준 이상으로 고집이 세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의견만 주장하니까, 내 뜻만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고집은 있지만 때로는 자기의 고집을 꺾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 혼자의 생각과 나 혼자의 뜻대로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느 동반자를 만났다. 나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났다.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는데 서로 자기의 주장만 해보세요. 동반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서로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고집이 센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 센 사람과는 동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꾸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노여워하시면 그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수가 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화를 참지 못하시고 너무나 고집 부리니까, 너무나 목이 뻣뻣하니까, 너무나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왜 고집이 세다고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은과 금 그 폐물을 가져다가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며 춤추고 놀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주 더럽고 영적으로 더럽고 불결한 상태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하나님은 죄가 많은 사람들하고는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가 많은데,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날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게다가 또 우상숭배까지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에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러니까 너무나도 불순종하는, 너무나도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센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겠다. 우리가 어디를 목적지를 향해서 갈 적에는 누구랑 함께 가고 싶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가고 싶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서로 고집 센 사람은 두 사람이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혼자 가는 게 낫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고 우상숭배한 이 불결해진 백성들과는 동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몸의 장식물을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에 보니까 시내 산에서 몸의 장식물을 떼어냈습니다. 이 장식물은 무엇이냐? 몸에 이제 치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신구는 그 백성들에게 더 이상 아름다운 그런 치장을 하는 뭐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아름다움의 상징이 아니라 죄의 도구로서 연결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를 갖다가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은금 폐물들이 대부분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 장신구에다가 뭘 새겼냐면 우상의 형상을 새겼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꾸 그런 거를 좋아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몸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멀어진 상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은 자비롭게 백성들을 가까이 하시려고 너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몸의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모세는 장막을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장막을 세우냐 하면은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장막인데 그 장막을 갖다가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하나님의 장막을 세웠다.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고 있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텐트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돼서 더러워진 상태거든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텐트 진영, 그 텐트 가운데 그 계실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멀리 그 백성들이 사는 텐트 바깥 멀리 거룩한 곳에 모세가 장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멀어요, 상당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더러워진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상태에 있으니까 멀리 장막을 세웠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멀지만 그 백성들이 사는 텐트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는 불편하고 멀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지만 진영 바깥에 있는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장막에까지 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좀 멀다 해도 거리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길을 찾아갈 때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언제나 뭐가 내려왔다고요?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구름 기둥이 내려오는 것을 본다는 건 뭐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고 있다, 그런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언제까지 있었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구름 기둥이 계속 거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회막으로 가는 것은 중보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인도하려면은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또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요. 언제까지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아,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은 막 긴장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경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뭘 했냐면은 10절에 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장막 입구에서 자기 장막 입구,
자기가 있는 그 텐트 입구에서 절을 했다 그랬어요. 절을 한다, 엎드린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고 해요. 프로스쿠네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충성과 복종을 뜻하는 경배. 비록 자기의 집 앞에서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 백성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엎드려서 드리나요? 원래는 엎드려야 되는 거죠. 왕 앞에 엎드리듯이 원래는 엎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 마음의 무릎만 꿇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치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근데 직접 얼굴을 맞댄 건 아니에요.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이 아주 직접적이고 친밀하게 소통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모세 얼굴이 직접 맞닿은 게 아니라 그만큼 얼굴을 맞닿았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친구처럼 대하셨다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는 아주 먼 분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만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려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만나고 이제 말씀이 끝나면은 이제 자기의 진으로, 자기의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젊은 보좌관이 있었어요. 모세 젊은 보좌관은 한 39 정도 되는 청년이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 여호수아는 모세가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믿음, 충성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가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왜 안 돌아갔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나이가 많으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후계자가 필요하죠. 바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거든요. 영적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나를 지도자로 부르신다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지도해 갈지 지도력을 배우는 거예요. 리더는 리더십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백성을 이끌어 가려면은 지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도력이 없으면 학생들이 이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는 영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까지 데리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할 때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이 백성을 죽이려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 주세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멸망을 당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나도 모세와 같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신실하고 또 모세처럼 충성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준비된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좋아 보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고 행복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의 영혼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마약하고 막 그냥 뭐 여기저기 쏘다니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나 그렇게만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도 한 발을 놓고 하나님께도 한 발을 놓고 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고 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갈까? 아니야 세상이 좋아 하면서 이렇게 재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고 그렇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진실하게 가까이 하고 간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어려움이 생겨도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막 요즘 우리가 살면서 막 산불도 일어나고 빌딩에도 막 불이 나고 홍수, 지진, 뭐 싱크홀 뭐 별별 어려움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화가 재앙이 다가와도 내 장막에는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잘 모르지만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강렬하게 느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져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 1000명이 쓰러지고 내 앞에서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든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